군에 가면 훈련을 받잖아요. 맨 먼저 무슨 훈련부터 할까요? 맨 첫 번째 하는 훈련이 차렷 자세부터 훈련시켜요. 차례로 똑바로 세워놓고 손을 이렇게 주먹을 살짝 쥐고 딱 옆을 붙이고 고개를 똑바로 하고 눈알도 전면 상방 15도를 쳐다보게 하고 딱 차렷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가르치는 교관이 눈알 굴러가는 소리 들린다. 그래서 눈알도 움직이지 말라고 그러면서 차렷 자세를 하고 그거 하고 나면 이제 오른쪽 왼쪽 뒤로 도는 거 이런 훈련 시키세요. 또 그리고 이제 내무반에 들어가면 내무반에서 맨 첫 번째 하는 게 자기 개인 물건을 정리하는 거예요. 이제 군에 들어가자마자 따블백에다가 자기 물건을 다 주거든요. 속옷, 겉옷, 뭐 신발까지 다 줘요. 그러면은 그걸 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쑤셔놓으면 안 되고 정리를 하는데 이 색깔별로 겉옷부터 쫙 각을 잡아서 탁탁 정리를 해서 딱 관물대에 놓으면은 마치 두부를 자른 것처럼 딱 정리해야 돼요. 아무래도 처음 하는 사람들은 어설프잖아요. 어설프니까 훈련을 시켜요. 그거 좀 하라고. 그럼 막 그 내무반에서 자기 관물대에 짱성껏 정리를 해놓으면 검사하러 온 교관이 막대기 하나 들고 와서 이걸 정리한 거냐고 막 다 뒤집어 쑤셔놔요. 다시 정리하라고. 그러면 또 정리하고 막 구두를 닦고 막 그렇게 해서 깨끗하게 정리해요. 군인은 전쟁이 있을 때 싸우고 그걸 위해서 훈련하고 그걸 위해서 체력을 보강하러 군대를 가는 건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싸우는데 차렷 자세가 뭔 소용이 있어. 잘 뛰어야지. 또 싸우는데 그까짓 거 짐 정리하는 게 뭘 중요해. 잘 싸워야지.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지내놓고 보니까 그게 중요하더라고요. 똑바로 서는 자세, 자기 물건을 정리할 줄 아는 삶의 스타일이 전체 연합도 되고 또 나가서 싸울 때도 질서 있게 팀워크를 이루어서 싸울 수 있는 기본이 잘 돼야 다른 것도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공장들을 이렇게 방문해서 보면 공장이 아주 질서 있게 잘 돌아가는 공장은 정리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연장 기구 하나 다 제자리에 돼 있고 정리가 잘 돼 있어요. 정리부터 잘해야 기본이 잘 돼야 좋은 물건이 나오고 질서 있게 돌아갈 수 있다는 걸 말하지요. 그런 거 보면 신앙생활도 기본 질서가 잘 돼야 신앙생활도 끝까지 잘할 수 있는데 신앙의 기본은 예배입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냐면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이 말은 예배드린다. 그 뜻이잖아요.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예배드린다. 그 뜻이에요. 우리가 전도하는 분들 그렇게 전도를 해도 언제 교회 나올지 잘 모르는데 우리가 전도한 분이 교회 한번 나오시잖아요. 그러면 예배 한번 드리잖아요. 그러면 전도에 많은 진전을 봤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은 우리 신앙생활은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 드리면서 믿음이 성장하다가 세상 떠나면 천국에서 아주 행복하게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게 전부인 그런 삶으로 이어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은 신앙생활이 어떤 일로 멈췄다. 그 말은 예배를 멈췄다. 그런 뜻도 되는 거예요. 예배는 이런 의미도 있어요. 예배는 내 소속이에요.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거의 대부분이 순복음 찬양교회에서 예배드리기 때문에 순복음 찬양교회 소속된 거예요. 여기 예배드린다는 건 여기에 소속됐다는 걸 말해요. 제가 한번 여기 내려가다가 연합병원 쪽으로 내려가다가 공원 옆 벤치에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앉아 계셔서 지나가면서 전도했어요.
할머니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예 다녀요. 그랬더니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를 가리키면서 이 교회 다닌대요. 내가 담임 목사인데. 그래서 내가 아이고 우리 교인도 모르나? 내가 미안해갖고 목사라는 말을 안 했어요. 그래서 언제부터 다니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수요일날 어르신대학 가서 예배드려요. 그런 거예요. 그분이 주일날 무슨 일로 못 나오시는지 모르겠고 수요일날 와서 우리 어르신대학에서 예배드리고 밥 잡숴도 그분은 우리 교인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배드리면 소속인 거예요. 신앙적으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바알에게 제단을 쌓으면 바알에게 속한 것이고, 절에 가서 시주하면 절에 속한 것이고, 사이비에 속해서 예배드리면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내 신앙의 시작도 되고 성장도 되고 또 천국 가서도 예배드리게 되고 소속도 되고, 예배 때문에 신앙이 시작돼서 예배 때문에 성장해서 예배 때문에, 그래서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은 믿음도 성공하고 인생도 성공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예배를 잘 안 드리고 이렇게 생각하면은 믿음도 성장하기가 어렵고 인생도 성공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근데 맨 끝에 뭐라 그래요?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니라. 우리 예배를 드리는데 영적 예배는 뭘 말하는 거지요? 어떻게 드리는 게 영적 예배예요? 영적 예배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많이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영적이에요. 그건 영적이야. 그건 너무 육신적이야. 영적으로 해야 돼.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이 가능한 거야. 뭐 이렇게 영적인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럼 영적인 얘기하면 어떤 생각을 많이 하면 약간 신비적이고, 뭐 예를 들면 기도하다가 뭘 본다든지 무슨 소리를 듣는다든지 뭘 좀 알아맞힌다든지 그러면 영적이야 이렇게 신비적인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할 때 영적은 그래 신비적인 것도 분명 있어요. 근데 그 신비적인 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몸을 입고 살아가는데 예전에 이런 용어가 있어요. 건강한 몸에서 건강한 정신이 나온다. 저는 그거 동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건강한 몸에서 건강한 정신이 나오면 몸은 건강한데 왜 정신병자가 생기냐고요. 그렇죠? 정신병자는 몸이 약해서 정신병자 생기는 게 아니에요. 몸은 아주 건강하고, 제가 정신병원 몇 군데 가봤는데 겉으로 볼 때 너무 건강하고 너무 잘생겼는데 정신이 병들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병들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영적이라는 말은 내 삶의 근원이 영에 있다, 마음이 있다. 영에 있다, 마음이 있다, 정신에 있다. 이 동네에서, 우리 동네에서 학원하시는 분이 돈을 가장 많이 버는 분이 있대요. 그런데 그분이 장애자래요. 걷지 못해서 휠체어 타고 다니는데 경영 능력이 탁월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불편하지만 정서적으로 경영 마인드가 탁월하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몸도 약하고 가진 거 없어도 정신이 잘 건강하면은 훌륭한 일을 해내는데, 다른 거 건강한데도 정신이 약하면 안 돼요. 근데 마음, 정신 깊은 곳에 영이 있는데 그 영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마음의 눈이 열려서 그 영적인 것이 내 삶의 바탕이 되는데, 내게가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내 영의 힘이 되셔서 내 생활에 힘의 근원이 된다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다시 좀 정리하면 영적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이 눈이 아니라 마음의 눈이 열려진 게 이게 영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왔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적어도 영적인 눈이 열린 거예요. 근데 이 눈이 조금 활짝 열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굉장히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리고 그 은혜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의 값을 다 모질게 감당해 주시고, 그를 믿으면 그 진홍 같고 주홍 같은 죄가 다 용서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어 그 크신 하나님을 아버지 부를 수 있게 하시고, 그 아버지의 은혜로 삶을 힘있게 살 수 있는 것을 아는 것, 이게 영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많은 은혜를 주셨다고 알게 되면 그 다음에 생각해요.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영적 예배는 뭘 말하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가 엎드려 절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지만은, 제가 이렇게 서 있지만은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내게 은혜 베푸시고 구원해 주시고 자녀 주시고 천국 가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게 예배예요. 그래서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 말은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각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나라 사람이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게 하나 있는데요, 비자예요. 우리 한문으로 사증이라고 그래요. 비자 없으면 못 가요. 비자를 미리 받는 나라가 있고 공항에서 주는 나라가 있어요. 어쨌든 비자를 받아야 그 나라 들어가지, 비자 없이 들어가면 불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 비자는 뭘까요?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 비자는 시편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의 문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문이에요. 그의 궁정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궁정이에요. 하나님의 문에,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갈 때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비자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구원 받았습니다. 복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마음이 마음에서 뭉클 올라와야 이게 예배인 거예요. 영적 예배. 감사합니다. 몇 주 전에 연세가 좀 있으신 집사님이 꽤 많은 헌금을 들으셨어요. 근데 잘 몰랐는데 그 집사님이 계단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딸이 그 헌금 드리라고 보냈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우리 교회 한 20년 넘게 나오셨는데 아주 조용하신 집사님인데 제가 알아요. 정말 어렵게 사신 거 알아요. 어렵게 자녀들 정말 자녀를 엄마 혼자 기르다시피 그렇게 잘 열심히 길렀어요. 지금 몸이 쇠약하신데도 열심히 예배드리고 그래요. 근데 큰딸이 엄마가 너무 고생하고 힘든 거 아는데 엄마가 몇 번 쓰러질 것 같고 못 일어날 것 같은데 일어난 거 내가 생각해 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교회가 엄마에게 많은 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엄마 나도 다니는 교회 있지만은 감사해서 천양교회 헌금 보내드릴 테니까 좀 보내주세요. 그 내가 집사님한테 그 믿음이 고맙다, 감사한 걸 아니까. 그래서 내가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부모님한테 해준 게 뭐 있냐고 대드는 놈도 있는데 엄마한테 고마울 줄 알고
또 엄마에게 믿음의 힘을 준 하나님과 교회에 고마워할 줄 아는, 이게 영적 예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 은혜가. 그러니까 그냥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감사가 있으면 자기도 행복해요. 감사가 있으면 예의도 있어요. 감사가 있으면 분위기도 좋아요. 그래서 감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고, 이 감사로 드리는 예배가 영적 예배예요. 영적 눈이 열렸다는 것은 그분이 참 많은 은혜 베풀어 주셨고 나 정말 은혜 많이 받았다고 감사하다고 드리는 게 영적 예배예요. 근데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 그림은 우리는 신비하고 뭐 이상한 나라를 생각하기 쉬운데, 영적 예배는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이 몸을 산제물로. 구약에는 제물을 드릴 때 산 거 드리지 않고 다 죽었어요. 양을 제물로 드릴 때는 지금도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하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금도 양 제물로 드리는데 양이 얼마나 순한지 몰라요. 보통 모든 짐승은 조그만 쥐라도 자기 죽인다면 발악을 하고 대들거든요. 그래서 쥐도 피할 길을 줘야 고양이가 안 물린대요. 그런 게 없는데 양은요 이렇게 죽인대요. 여기 가랑이에다 넣고 큰 칼을 들고 가만히 있는 거 목을 탁 친대요. 알고도 양은 가만히 툭 떨어져 죽는데요. 근데 양도 생명체니까 하면 목이 뚝 떨어지면서 피가 막 솟구치는 거예요. 그러면 양푼에 담아서 피는 피대로 드리고 양은 각을 떠서 불에 태워서 죽여서 드리는 게 제물이에요. 산제물이라는 말은 신약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모습인데 이 모습으로 제물이 되란 말이에요. 죽은 것처럼 내 생각, 내 주장, 내 철학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세요. 하나님만 영광 돌리세요. 그리고 내 몸으로 예배를 드리라 말이에요. 내 몸으로. 내 몸으로 드리라는 말은 예배가 여기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만 예배가 아니라 문 밖에 나가서도 집에서도 일터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 모든 게 다 예배라는 거예요. 제가 자랄 때 우리 교회는 아주 고향 교회는 굉장히 점잖은 교회였는데 예배 드릴 때 기억이 나요. 목사님이 딱 단에 올라오시면 온 매무새부터 딱 그리고 종을 3번 쳐요. 천천히 쳐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제 3번 치고 나서 천천히 다 같이 엄숙한 마음으로 거룩 이렇게 예배를 드려. 완전 장례식이에요. 그냥. 그러면 모두 다 고개 숙이고 그렇게 예배 드렸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소개할 때 종칠 때 세상 생각 다 버리고 죄의 어두운 생각 다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 잘 드려야 합니다. 그 말 맞긴 맞아요. 복잡하게 살았지만 하나님께 예배 잘 드려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문제예요. 예배 드릴 땐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문 밖에만 나가면 갠지 손지 몰라. 이건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 예배는 우리 몸이 예배 드리러 올 때도 예배 드리는 그 마음, 예배 드릴 때도 예배 끝나고 가서도 집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지만은 성경학교 하느라고 어린이들하고 밤새 밤잠 안 자고 돌보고 하는 거 선생님들 그거 예배예요. 주방에서 이 더운 날 음식 준비하는 거 얼마나 힘드세요. 여러분 드시려고 그거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안내 서시는 분들 그 안내 서실 때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것도 예배예요. 일터에서 일하시는 것도 예배고, 가정에서 섬기는 것도 예배고, 다 예배예요. 어느 교회에서 식사가 어려운 분들한테 식사를 대접해 주는데, 점심마다 목사님이 이제 앞에서 애써서 수고해 주시는데, 한 번은 식사를 다 끝났는데 늦게 한 분이 오신 거예요. 남자분 한 분이. 그래서 목사님이 마시면서 아직 식사 못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오자마자 다짜고짜 목사님한테, 그걸 왜 물어? 날 거지 취급하는 거요? 얻어먹으러 왔지 뭘. 날 거지 취급하는 거요?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대들지 않고, 아이고 그러세요, 앉으세요. 식사 차리니까 그렇게 맛있게 잡수시면서 또 그렇게 막 그러는 거예요. 식사를 다 잡수면서, 아저씨 다 잡수셨어요? 그랬더니 또 목사님을 향해 눈을 부릅뜨면서, 아저씨가 뭐요? 아무리 봐도 내가 당신보다 나이가 많은데 날 보고 선배님이라고 불러?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얼떨결에, 아이고 선배님, 아이고 맛있게 잡수셨어요. 그랬더니 계속 꼬투리를 잡는 거예요. 목사님도 난감한 거예요. 그래서 싸울 수도 없고 따질 수도 없고. 그런데 마침 같이 봉사하시는 분들이, 목사님 잠깐 좀 나가 계시라고. 목사님 나가서 의자에 앉아있고, 이제 그런데 뭐 어떻게 된지 모르죠. 밖에 나가 생각하니까 목사님의 속에서 막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가서 좀 한번 따지고 내가 가르쳐 줘야겠다 생각하다가 들어가려고 뜨문는데 딱 앞에 걸리는 거예요. 오늘 저녁 예배가 있는데 내가 가서 그분하고 한바탕 싸우면 예배를 어떻게 드리노? 그 생각하니까 싸우면 안 되겠는 거예요. 콱 내려가지고 한숨을 쉬면서 주야, 그랬더니 주님이 그런 생각 주시더래요. 너 그 사람 때문에 답답하지? 나도 너 때문에 답답해. 하나님도 목사님 때문에 답답하대요. 그래서 뭐 다 쓸어내리고, 아이고 내가 참자. 그러니까 그날 저녁 예배가 그렇게 은혜롭더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남편이 속 터져도 주야, 내가 남편 때문에 속 터지지만 주님은 나 때문에 얼마나 속 터지겠어요? 공감이 안 되세요? 아내 때문에 속 터져도 주야, 내가 아내 때문에 속 터지지만 주님은 나 때문에 얼마나 속 터지겠어요? 이렇게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일을 하면은 그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 헤르만 헤세가 동방순례라는 책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순례객의 얘기를 하는데, 순례객들이 순례를 하는데요, 여러분 순례가 여행이 아니에요. 고행이에요. 사막 요르단이나 이런 데 순례 코스가 있거든요. 한 2, 3일 하면요 거의 머리가 돌지경이에요. 목마르지요, 더웁지요, 막 지치지요. 계속 그 사막지대 광야지대를 걷고 또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만 지나면 건드리면 터져요. 근데 순례객이 쭉 가고 있는데 한 사람이, 자기도 어려울 텐데 무거운 짐 있으면 들어주고, 목마르면 물 마시게 해주고, 어려운 얘기 들어주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 분위기를 다 끌어주는 거예요. 아마 그래서 순례팀들은 그 사람이 그 순례팀을 위한 리더로 세워준 줄로 생각을 하고, 섬기는 자로 세워준 줄로 한 거예요. 저녁 때 되면은 다 피곤해 지쳐 있으면, 밥 먹고 나면 그분이 딱 일어나서 제가 하나 노래 불러드릴게요. 다 위로의 노래를 불러주면 편히 잠잘 수 있고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사라졌어요. 이분이 사라졌는데 그 다음날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막 부딪히고 거칠게 말을 하고 막 그러면서 순례 분위기가 다 깨져갖고 결국은 순례 마무리까지 승리하지 못하고 흩어져버리고 말았어요. 그 순례객 중에 한 분이 그때 그 봉사한 분이 누군지가 궁금했어요. 몇 년을 찾아다녔어요. 그분이 누군지 찾고 보니까 그분이 그 순례객을 후원하는 단체의 한 교회의 훌륭한 목사님, 레오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그분도 같은 순례객이었는데 무슨 일이 있어서 순례를 중간에 멈춘 거예요. 같이 순례하면서
종처럼 섬기는 자가 된 거예요. 이분이 레오 목사님을 만나고 이런 결론을 얻은 거예요. 진정한 리더는 종처럼 섬기고 이해해주고 품어주는 사람이 리더다. 앞에 세워준 리더가 아니라 그 분위기를 끌어주고 그 분위기를 이해해주고 그 사람들의 아픔을 짊어져주는 사람이 리더다. 이 결론을 내렸는데 세계적인 경영학자 그린리프라는 분이 그거를 읽다가 경영의 새로운 논리를 만들었어요. 섬김의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 종의 리더십. 진짜 리더십은 섬깁니다. 그런데 섬김의 리더십이 있는 사람은 섭섭한 게 없어요. 나 알아주지 않아서 섭섭해요. 대우하지 않아서 섭섭해요. 인정해주지 않아서 섭섭해요. 섭섭할 거 없어요. 내가 섬기면 되니까. 근데 그 섬기는 사람이 분위기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섭섭하기로 하면, 억울하기로 하면 예수님만큼 억울한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 끝까지 섬겼잖아요. 그게 뭐지요? 영적 예배예요. 너희 몸을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섬기는 자로. 너희 몸을 제물로 섬기는 자로 바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예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영적 예배는 감사가 기본이죠. 그리고 우리 삶이 예배의 모습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그죠? 네가 할 일, 내가 할 일 구분하지 말고 내가 섬기는 자로 하는 거예요. 섬기는 자로. 일터에서도 섬기는 자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받으시는 분이 누구도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분에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돼야 영적 예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우리 은혜 받았다고 하면 뭐가 은혜 받은 거죠? 설교가 마음에 들으면 은혜 받았다고 하잖아요. 찬양이 그날 내 마음에 흐뭇하면 은혜 받았다고 하잖아요. 치료받았거나 응답받았거나 좋은 일이 생기면 은혜 받았다고 하잖아요. 사실은 예배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그런 은혜가 분명히 있어요. 그것도 은혜예요. 그런데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산제물이고 영적 예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우리가 헌금도 하고 이 무더운 날 시간도 내서 예배도 들어왔으니까 나도 이만큼 했으니까 나도 뭐 좀 받아야지. 이렇게 하면 죽은 제물이에요. 산 제물은 그분이 기뻐하셔야 돼요. 이거를 조금 예를 들면 월드컵 할 때요. 일본과 폴란드가 경기를 하는데 폴란드가 1대0으로 이겼어요. 근데 일본이 한 골 더 치면은 골 득실점으로 16강에 못 올라가게 생긴 거예요. 한 골이라도 넣어서 비길 생각을 하지 않고 한 골 방어하기 위해서 마지막에는 한 10분 동안을 일본이 경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일본이 경기를 안 하고 볼을 골키퍼한테 줬다가 이쪽으로 왔다가 폴란드 선수가 승질나니까 필드에 앉아버리고 누워버려요. 하나 버린다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생긴 거예요. 관중들이 야유를 하고 무슨 얘기를 하면 돈 환불해내라. 내가 이렇게 짜증나게 이런 거 보려고 돈 내고 들어왔냐? 돈 내놔라. 그런 거예요. 엄밀하게 관중들은요, 일본, 폴란드 사람들 말고는 이기고 지는 거 별로 관심 없어요. 경기 재밌으면 돼요.
선수가 다쳐도 괜찮아요. 재밌으면 돼요. 재미없게 하려면 돈 내놓으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배도 이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예배 재미없어, 마음에 안 들어, 재밌으니까 헌금 드리고 재미없으니까 헌금 안 드리고, 이거는 아니에요.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런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가 한 번도 빠지면 안 된다는 소중한 믿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예배 드릴 때 그 예배에 뭐가 있냐면 임재 부흥, 주님이 임하시면서 우리에게 치유도 있고 회복도 있고 응답도 있고 기쁨도 있고 행복도 있는데, 내가 드린 거는 작은 건데 하나님이 임하시는 건 홍해가 갈라지기도 합니다. 만나가 쏟아지기도 합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기도 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기도 하는 임재 부흥이 일어나서 복이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소중한 줄 알고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드리면 이것이 영적인 예배예요. 어느 목사님이 직장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하는데, 지금 꽤 오래전 얘기인데 요즘은 뭐 인권 생각해서 그것도 쉽지 않다고 그래요. 사원들이 몇백 명이 강당에 딱 모였는데 목사님이 설교하러 올라가 보니까 그분들이 예수 믿고 은혜 받으려고 온 것 같지 않고, 그런 사람도 있는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사장님이 집사님인데 예배에 참석하라고 의무라고, 그러니까 억지로 와서 앉아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 드리는 자세가 벌써 보이잖아요. 눈을 딱, 고개를 숙이고 딴 생각하고 다 있잖아요. 그래도 그분들 어떻게 좀 예배 드려서 예수님 믿게 하라고 열심히 설교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그래서 정기적으로 예배 드렸는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기 전에 그 사장님이신 집사님이 목사님 손을 잡고 울먹울먹하면서, 목사님, 우리 회사가 부도 나서 경매 처리가 돼서 이제 경영권이 넘어가게 됐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 예배가 목사님이 마지막 드리는 예배인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때 목사님 번뜩 생각이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경영권 넘어가게 생겼는데 이 경영권을 좀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 부탁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장님 집사님이 목사님 손을 꼭 잡고, 목사님, 이 경영권이 누구한테 넘어가더라도 이 직장 예배는 멈추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 사장 집사님이 그 말이 목사님이 너무 감동받은 거예요. 경영권을 잃은 게 너무 마음 상하는 일이잖아요. 거기에서 나오는 게 너무 마음 상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신 사장님은 경영권도 중요하지만 이 예배가 내가 경영권이 빼앗겼기 때문에 예배도 안 드리면 안 되는데, 예배는 계속돼야 되는데, 목사님이 너무 감동을 받고 손을 잡고 같이 눈물로 기도했다고 그래요. 예배가 더 중요한 거. 예배를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이것이 영적 예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몸으로 예배 드릴 때뿐만 아니라 일터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 공동체에서도, 어디에서도 예배자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성경은 보장합니다. 그의 믿음 천국까지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성공하는 사람은 인생도 반드시 성공합니다. 감사로,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서 영적 예배가 되고, 그 영적 예배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고, 그래서 믿음도 인생도 승리하는 복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우리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아멘.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이 어떤 믿음을 다하시고, 이 어떤 믿음이 주님의 그 참사랑, 주님의 자 고맙고 놀라와, 고맙고 놀라와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주님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아멘 아멘 아멘.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내 평생 슬프나 영적 예배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만 가지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영적 예배자로 살아가겠습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주님 내 평생 슬픈 감사함으로 이 몸으로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자로 신앙도 승리하고 인생도 성공하기 원합니다. 영적 예배자로 성령님 세워주셔서 다같이 한 목소리로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적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몸으로 삶의 현장에서 드려지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승리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우리로 영적 예배자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는 승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예배자로 예배가 회복되면 감사가 있고, 예배가 회복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배가 회복되면 주님을 따라 섬김의 영광이 있고, 거룩한 열매와 선한 승리가 있어서 인생도 승리하고 믿음도 승리하고